이러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이제 세미나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맞추지 말고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수준을 맞추지 말고 높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교 세미나를 들을 때 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주일 낮예배 때 수준을 낮추지를 말고 높여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준을 낮추게 되면 이 수준이 높아져야 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 수준을 높여서 설교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에게는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준을 또 높여버리게 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이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될 기회를 또 얻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또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수준을 더 높여야 될지 아니면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평신도분들 가운데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오르지 못하신 분들을 배려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설교를 보통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예배 때 설교의 수준은 많이 낮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부담감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낮춰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그럴 수는 없을 것인데 예배가 또 주일 낮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 때는요, 대체로 목회자들이 설교의 수준을 높여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배가 있으시고 또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는 수준을 낮추지 않고 높여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준을 높여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잘 들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가 높은 거죠?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준이 높으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준이 높으십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더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지금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죠. 바로 소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머물러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또 그가 이제 다시 여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작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 날 아침 크리스찬은 길 떠날 채배를 했다. 하지만 그 집의 사람들은 하룻밤을 더 묵기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기쁨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산은 이곳보다 시온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위안을 받을 거라고 했다. 크리스찬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루를 더 묵기로 했다.
크리스찬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의 사람들이 또 그에게 하루를 더 묵기를 청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에게 또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내일 날씨가 좋게 되면 기쁨의 산 또는 아름다운 산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곳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그 산은 이곳보다 시온산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제안으로 인하여 크리스찬은 그것을 수락했고 또 하루를 더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자 그들은 크리스찬을 아름다운 저택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저 멀리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울창한 숲과 포도원, 온갖 과일, 꽃, 샘과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날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크리스찬을 그 저택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남쪽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 멀리 아름다운 산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울창한 숲, 포도원, 과일, 꽃, 샘, 강이 흐르는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 지역의 이름을 묻자 임마누엘 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산과 마찬가지로 저 땅도 모든 순례자에게 열려 있어요. 저곳에 이르면 천국의 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을 보았었을 때 크리스찬이 그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었던 겁니다. 그 지역은 임마누엘 땅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땅, 지금 이곳과 마찬가지로 그곳 역시도 모든 순례자들에게 열려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 가게 되면 천국의 문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귀한 곳이지만 그곳은 천국보다 더 가깝다라는 거죠. 천국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또 크리스찬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여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날씨가 좋게 되면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미리 보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여기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시온산, 즉 하늘나라, 그 천국에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알게 되고 그곳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면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청을 따라서 하루를 더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크리스찬에게 그곳을 보여주려고 다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남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산이 있었던 겁니다. 기쁨의 산이 있었던 거죠.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과 힘이 샘솟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밝혀줬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가게 되면 지금 순례자들이 사모하고 있는 이곳처럼 그곳 역시도 순례자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곳은 천국의 문이 보이게 되는 아주 귀한 곳이다 라고 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그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왜 그곳을 그가 미리 보고 그곳을 왜 사모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있는 곳도 귀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사모하는 이곳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그곳을 먼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와 가깝다라고 했었습니까? 예, 천국 하늘나라와 시온산과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도 귀하지만 더 높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늘나라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그가 미리 알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이르기를 그가 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그로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산, 그 산지, 기쁨의 산지가 결국 뭘 의미하려고 존 번연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 해설집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즉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도 귀하지만 이곳의 수준도 귀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그가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천국을 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더 높은 수준, 그 영적 수준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이 소위 아름다운 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질 사항이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민권을 말하는데 이 시민권은요, 여기에 있는지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하늘을 말하죠.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다.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자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절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요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들은 이것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냐면 땅의 일을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그것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멸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수준을 더 높여서 하늘을 더 사모하고 천국 소망을 더 강하게 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준이 낮춰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귀하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을 낮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깊지 않으신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준을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영적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여전히 땅을 벗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땅에 디디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수준이 높은, 주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시작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이 땅의 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구하게 되는구나. 나도 저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믿음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영적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천국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이 물었던 것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것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엇의 땅입니까? 임마누엘의 땅이다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너무나 좋은 말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정말 귀중한 표현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바로 그 임마누엘의 땅에 가게 되면 목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에게 먼저 일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설해 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참 귀중한 시편 가운데 하나 23편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그 임마누엘의 땅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모하는 시편 23편 말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내용.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죠.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죠. 다 채워질 수 있는 그 존재가 목자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뭐가 없다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늘 암송하고 만끽하며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가 읊조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주시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것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지역은 사실 푸른 풀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얻기도 힘들고 물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복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핍을 느끼면서부터 행복에 다 빠지게 되거든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부터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 가득 채워지는 인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왜 그곳을 보여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다 높은 수준, 신앙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더 선명히 보며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이루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결국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멀어지고 그분의 나라와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하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사모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붙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일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가득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면 저는 족합니다. 주님이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셔서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잘 끌어주십시오. 믿음 없다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끌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또 높아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낮은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높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려고 하고 그들의 수준을 또 맞춰주려고 하고 특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이르실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신앙의 모델, 영적 수준의 모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